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해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리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도 지난주와 같이 에스겔의 한 환상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환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환상이 대표적인 환상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에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사면을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 뼈들이 심히 말랐대요. 아주 드라이한 뼈들이 그냥 가득 거기 쌓여 있던 것이죠. 제가 처음 캄보디아 본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본 것이 그 캄보디아 대표적인 장소죠. 킬링 필드를 가봤어요. 1970년대 말에 그 대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뼈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많은 뼈들이 거기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야,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구나. 자, 그러한 그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고 이제 본문의 4절부터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뼈들에게 너희가 살이 붙겠고 힘줄이 생기겠고 가죽이 덮여지겠고 생기를 불어 넣으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게 하세요. 에스겔이 명령대로 그대로 대언하고 외치니까 정말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뼈들이 마치 퍼즐처럼 서로 이렇게 이 뼈 저 뼈 맞춰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그 뼈들에게 힘줄이 탁탁 달라붙으면서 살이 부성부성 올라가고 가죽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 환상의 광경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마 에스겔이 많은 생각에 스쳐갔을 거예요. 야, 이 뼈들 이거 한 볼 때 수십 년 수백 년 벌써 죽어 말라 삐뚤어진 뼈들인데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답이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그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성경 공부에서 한 집사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갈등이 이렇게 얼굴이 비춰져요. 모른다고 하자니 자존심이 좀 상하고, 안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하실 말씀이, 목사님은 아십니다. 지혜로운 집사님이세요. 실제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신학생의 시험을 치는데, 학기말 고시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거 그냥 내면은 시험 망치는 거고, 안 되겠어요. 뭐라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학생이 답을 이렇게 씁니다. 주님만이 확실하게 아십니다. 쓰고 이제 시험지를 제출해가지고 다음날 시험지가 채점이 돼서 이제 다시 시험지가 돌아갔는데, 이 신학생이 시험지를 딱 보니까 자기가 쓴 답에 주님만이 확실히 아십니다 라는 그 답에 그 교수님이 평가하기를, 답을 모르는 자네는 F학점, 확실히 아시는 주님은 A학점, 이렇게 점수를 준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답을 쓰면 F학점 받을만 하죠. 근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 답한 것, 주 여호와여, O sovereign Lord,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you alone know,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답은 정말 A학점의 답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지혜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라고 부른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는 베나담이에요. 베나담.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이 아담의 또 다른 또 의미, 원래 의미는 흙이에요. 흙. 너 흙의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연약성,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는 당신의 주권, 능력, 지혜를 에스겔이 알기 때문에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이 뜻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어떤 시련과 고난, 애기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는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로 반드시 선을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가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죽겠다란 말을 종종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란 말이 시름처럼 나와요. 큰형님은요, 참 죽겠다란 말을 습관처럼 참 했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아유 죽겠다. 일하다가
힘들면 죽겠다. 제가 그랬어요. 형 제발 좀 그 죽겠다란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좀 잘해서 죽겠다란 말보다 감사하다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아유 죽겠다. 죽고 싶다는 말들을 여러분 왜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왕 하는 말이라면은 제가 전해드린 말씀처럼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시자고요. 죽게 있다. 주님,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여부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주께 있어요. 근데 왜 내게 있는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주께 있어요. 근데 왜 내게 있는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자녀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시고 왜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내일, 미래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이냐 내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죽겠다예요. 그런데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은 아시나이다. 여러분, 범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범사는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일이 범사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본문의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이다. 지금 저들도 말하기를 우린 다 마른 뼈 같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란했던 영광의 존귀의 한때 그 주인 나라까지 통치했던 강대국 다윗의 솔로몬의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사람당하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볼 때 정말 이것은 마른 뼈 같은 아주 쫙한 뼈들만 쌓여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아주 드라이한 뼈들로 가득 쌓여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요. 마치 그 마른 뼈들이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듯이 너희가 바벨론의 그 포로의 무덤 속에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흥케 하여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언으로 비전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실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것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성취는 됐는데 그럼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도 한때 우리도 다 마른 뼈 같았어요. 우린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린 다 마른 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우린 다 스스로 능력으로 마른 뼈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상태의 영혼들이었고 마른 뼈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마른 뼈 같은 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마른 뼈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0.0001%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이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럴 때는 좀 뭘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소망을 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들, 식구들, 또 동료들 많이 보죠. 정말 우리가 볼 때 마른 뼈 같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정말 마른 뼈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저들도 하나님께서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저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잃지 마세요. 우린 그저 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믿는 자의 본만 보이시면 돼요. 우린 더 저들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참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서 깨닫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요,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마른 뼈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드러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론자와 바로 우리가 창조론자들, 창조를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와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은 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저 태양계도 지구도 산소도 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건물이 참 좋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요, 그냥 우연히 여기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면은 창조론자든 무신론자든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디자인을 했으니까 여기 이 자리, 이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늘의 저 태양계 보세요. 해와 달, 지구 보세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궤도 가운데 다 이 움직이는, 다 그러한 것들이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아예 억측이에요. 억측.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세계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 달도 목적이 있어요. 만약 달이,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은 항상 토끼가 방아찌고 있는데, 만약 달이 한번 빠꾸를 뒤로 돌아서 뒷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지구는 다 엎어지고 맙니다. 달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디자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디자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모든 태양, 달, 지구, 또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인체들을 보면 다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그런 목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과학적이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었으니까 목적대로 존재하는 게, 이게 과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디자이너가 계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연 세계가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들 죄성으로 부인해야 되겠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이 자연 세계에서 또 이 인간의 양심에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서 또 기록된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디자이너가 다 디자인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간단히 지금 제가 입은 옷,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어떻게 믿는 게 좋을까요? 이 옷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연히 다 생겼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목적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이 임하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 학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버드 같은 분이 하버드 학교도 세우고, 목사님들 세운 거예요. 예어, 프린스턴, 또 코넬, 다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예일 같은 데 가보셔도 절대 교회보다 건물을 높이 못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학문이 더 올라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미국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1963년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공립학교의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이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거, 그리고 휴지를 휴지통에 안 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거, 옷을 불량하게 입는 거, 선생님 말에 대꾸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였는데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폐지시킨 다음부터 1년도 안 돼서 막 생기는 문제들, 10대 임신 문제, 마약 문제, 술, 담배 문제, 학교의 총기 문제, 모든 범죄가 급성장하죠. 그리고 히피 문화가 들어왔죠. 모든 인본주의, 막석주의, 막 미국을 이렇게 어떻게 오염시켰잖아요. 언제부터? 성경을 학교에서 폐지시키고 난 후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배제하는 것, 우리는 벌써 큰 차이를 여기서 우리는 팩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식인종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었어요. 어느 날 파푸아뉴기니아에 영국 학자가 탐사를 갔어요. 가보니까 어느 원주민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어느 책을 읽습니까? 원주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학자가 아니 지금도 이런 고리타분한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비꼬니까 그 원주민이 흰 이빨을 씩 보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만약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 당신은 내 밥상에 올려졌을 것이요. 식인종이었어요. 파푸아뉴기니아의 마지막 식인종 그 문명 문화는요, 성경이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식인종 문화는 성경으로 다 없어졌어요. 저는요 30년 목회를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아유 말씀대로 했다가 인생 망쳤네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대신에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망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한 개인, 말씀이 변화시킨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내 언어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만큼 큰 가치와 기쁨과 이 축복과 이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과 지금 기록된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원은요, 내년도에는 더 우리 몸된 교회 교우들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운동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한 칸에 한 100명 남짓 사람들이 서 있고 앉아 있는데 신기한 것은 거의 100명이 다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요. 한국인 스마트폰 하루 보는 시간이 3시간. 많이 봐요. 저는 그 3시간에서 하루에 20분만 저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삶이 얼마나 참 풍요로워질까.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마른 뼈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막 이 가죽이 덮여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한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 언어로 루하흐란 말인데 이것은 호흡과 함께 영이에요.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는구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인상도 험상궂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인상 참 좋고 절대 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꾸는 거,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는 혹시 예수님을 부인한다 해도 그 들은 말씀이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도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 마른 뼈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죽었던 마른 뼈가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지금 생활이, 감정이, 지금 마음이 마른 뼈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죄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마른 뼈 같은 나를 여러분들 볼 때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지금 마른 뼈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스트레스가 왜 원망 불평이 많은 그런 마른 뼈 같지 않을 때, 그럼 그렇지 않나요? 사모서 말씀하시기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너무 근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뼈가 완전히 마르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dry. 왜 이렇게 내가 마른 뼈 같을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나요? 마른 뼈 같은 마음, 신앙생활도 이 마른 뼈 같아가지고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감, 두려움과 자기 연민, 미움, 질투, 불평, 불만족,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지금 마음과 감정이 왜 마른 뼈 같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성령이 아닌 내 의지로, 육신으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이 마른 뼈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경험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시간상 다 못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나이 많은 체로키 인디안이 손주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기를, 애야,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이 싸움은 이제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너무 싸움이 그냥 이게 강해서 마치 두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단다. 근데 한 마음, 한 늑대는 악마 같은 늑대인데
온갖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을 나타내는 이 나쁜 악한 늑대 같은 마음이 있단다. 또 하나에는 선한 늑대 마음이 있는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근데 이 두 늑대들의 싸움이 너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단다 하니까 이 손주가 그럼 할아버지 그 두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그건 말이다 간단한데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란다.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새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끝나는 듯이 갑자기 마음이 이 마른 뼈같이 되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 온갖 근심,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심령이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옛사람을,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마른 뼈 같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라이봄 마른 뼈처럼 두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살과 힘줄과 가죽이 있고 생기가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어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